지금 아마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제 딸이 쌍둥이 딸이 2명 있는데요. 7살, 이제 8살 되었네요. 한 5살 때 교회에 특세가 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피곤하겠네. 예, 5살에게도 특세는 피곤한 거. 여러분도 많이 피곤하신 줄 아는데요. 그렇지만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산에 별장을 짓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거하시던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암 때문에 투병하시다가 이제 회사를 좀 내려놓고 별장에 거하면서 몇 년 동안 계시다가 몸이 건강해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5년이 지난 뒤에 또 완치 판정을 받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가끔 전에 있던 교육자분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하루에 공기를 얼만큼 마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시면서 본인이 암투병을 하면서 사람에게 중요한 게 음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보통 음식을 먹으면 1kg 정도의 양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한 2리터, 2kg의 물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고요. 근데 더 많이 필요한 게 좋은 신선한 공기가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있으면서 참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말씀도 필요하고 또 찬양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고 또 말씀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니까 제 삶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지탱해 주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기도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때를 써서 움직이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기도일 수 있겠지만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훨씬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기도는 응답도 있지만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데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올려드릴 때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저는 총신대를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가려고 졸업식도 참여하지 않고 졸업하는 날 바로 수업이 마치자마자 떠났습니다. 근데 같이 공부했던 조금 저보다 한 10살 정도 위였던 목사님은,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죠. 그 전도사님은 바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 갔다 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분이 단독 목회 개척을 하면서 인생에 2번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답니다. 한 번 금식 기도를 처음에 할 때는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실 줄 알았답니다. 근데 40일을 금식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햇빛이 방에 들어올 때 먼지가 다 보이듯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깨우친 건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화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 성숙한 것, 나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1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일 때.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죠. 주님, 우리가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는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감기에 걸려버리면 나 자신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밥 먹는 것조차, 일어나는 것조차 귀찮게 되고 아프게 되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내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의 몸까지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함께 동역하는 아주 친한 선교사님이 곶자왈을 꼭 같이 가자 그래서 제주도에 갔을 때 한번 곶자왈을 갔습니다. 근데 그 곶자왈은 원시림처럼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런 곳인데요, 이영철이라는 분이 47세의 나이에 뇌경색이 와서 자기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을 때 제주도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곶자왈이라는 그 원시림, 아무도 걷지 않는 그 산을 혼자서 자기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만들면서 몸이 다 건강해져서 그것을 공원으로 바꾼 곳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시림 속에서 걸으면서 산소를 섭취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무를 또 풀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나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한 권사님이 상담을 하는데요, 자녀를 품을 수가 없다 그러셔요. 기도를 하는데 또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있는 모습을 보면 다시 화가 일어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참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끌어안을 때 회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온빛병원이라고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온빛병원에는 원장님이 기도실을 만들고 예배실을 만들고 거기서 본인의 사비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환자들을 기도해주는 그런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도 하시고 예배처도 만드시고 사실은 예배처를 안 만들면 그것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침대를 놓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랜 동안 정신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약을 주고 치유를 하려고 하지만 목사님, 사실은 기도 외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은 약 갖고 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지 어떠한 병원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닌 것을 제가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원이 그냥 단순한 정신병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분이 안수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교회 장로님이셔요. 교회 장로님인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서 이 병원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 없이는 이 정신병자들도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윌리엄 캐리,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18세기에 선교를 하셨는데요. 그 윌리엄 캐리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 인도에서의 척박한 땅에서의 최초의 선교사의 사역을 40년 동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나의 누이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이것은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나만 존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지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이 시대를 품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그리고 온전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친 세속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4대 중독, 술과 마약과 인터넷물과 도박. 우리나라의 중독자는 300만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중독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가족이 한 가구당 4명 정도로 잡으면 1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이고 중독자입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이제는 교회 안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란한 성, 동성애, 쾌락의 문화,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모니즘, 소비와 투기와 물량, 자본주의가 우리를 가만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잘못된 기준, 그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맞춰서 이건 이렇게 해도 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외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이 교회는 세속화될 것입니다. 17억의 무슬림의 도전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개종을 일으키고 테러가 있고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제가 중동 선교를 가서 무슬림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고 또 코란을 찾아서 보니까 코란 5장 5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사귀는 자들은 불신자다. 제가 중동의 그 무슬림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진짜 코란에서는 기독교인을 죽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을 괴롭히라고 이야기하냐? 진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란 4장 91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든지 그들을 살해하라. 코란 8장 12절에 17절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손가락을 자르라. 무슬림의 과격단체인 와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아파 사람 4명을 죽이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기독교인을 죽이면 천국에 간다 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두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구약에서 끊임없이 나온 두 우상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바알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공주의입니다. 스펙이 중요하죠. 커리어가 중요하고 승진 한 번에 대박이 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쾌락주의에 빠져 있죠. 자신의 즐거움과 안락과 쾌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독의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로, 다시 허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의 죄성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범죄라는 것을 짓고 있습니다. 누구도 완벽히 죄 한 번 짓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그 운동이 있기 전에 1903년에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왜 조선에서의 선교는 안 될까? 하나님 내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군요. 통탄을 합니다. 그리고 1906년에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진행하면서 1907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부인에게 남겨준 100불을 제가 갈취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선교사님, 나를 섬겨준 선교사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기도회가 저녁 7시부터 밤 2시까지 이어졌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1명, 2명 계속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회복도, 우리 가정의 회복도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고백할 때 아름다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은 모든 잔치가 다 끝났을 때 그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혹 제가 하나님 실수한 건 없습니까? 제가 혹 행동적으로 표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는 누구도 섬길 수 없고 제대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섬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물질적으로 누구에게 조금 도와주기를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TV를 보다가 가만히 사람을 만나면서 맛있는 걸 먹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하루 중에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우리 속에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1995년에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이상 목사님이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북한 접경 지역에 영길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이상 목사님이 만난 분은 자신들을 탈출해달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할아버지 4명이 나오셨는데 가장 연장자인 79세 할아버지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65명의 처자식들, 손주들이 있는데 다 좀 탈출을 시켜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근데 그 할아버지의 고백이 한번 제대로 찬송 한번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정말 나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딸린 가족들이 다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잠깐만 기도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동굴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안 갈래 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할아버지 금방 구출해달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가 핍박당할 때, 힘겨울 때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제가 맞을 때도 하나님 같이 계셨어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제가 굶주릴 때도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음성을 듣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기 전에 안아드리려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신체적 접촉을 잘 안 하니까 뒤로 물러서시길래 그 발에 입을 맞추려고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는데 할아버지 신발에 그 엄지발가락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것에 입을 맞추는데 이상 목사님의 목 위에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잘 가세요 말씀드리니까 그게 무슨 인사가 그러냐고 천국에서 다시 보자고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장 35절을 외우시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달게 받을 수 있고 그 환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3년 반 동안 기도한즉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리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가 다시 기도한즉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은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병자를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뻗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세는 특세가 아닙니다. 이건 일반 기도입니다. 정말 특세는 언제이냐면 아무도 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비가 오는 추운 날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심을 가지고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일반 새벽 예배가 하나님께는 특세입니다. 믿음이 없는 어린 자녀에게는 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특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면 특세에 나오는 것이 대단한 특세는 아닌 것입니다. 정말 특세는 골방에 들어갈 때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담당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특심 있는 특세가 되는 것이고 특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혼자 기도하지만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될까? 왜 같이 기도해야 될까? 나 혼자 기도하면 좋은데. 아니요. 같이 기도할 때 나의 이기적인 기도가 빠져버립니다. 같이 기도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조금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어렸을 때 우물 펌프질을 해보면 처음에 끌어올리는 펌프질 했을 때 물은 조금 흙탕물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펌프질을 조금씩 더 하게 되면 맑은 물이 나와서 그 맑은 물을 마시면 몸에도 좋고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5분, 10분, 20분, 30분은 원망 섞인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5분 더 기도하고 3분 더 기도할 때 맑은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운동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역기를 들 때 잔 근육이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시간을 늘릴 때 우리의 영성이 생기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완전한 기도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완전한 기도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불가능할 수 있지만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기도한다면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외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또한 주님의 음성을 고요히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기도하고 어떻게 더 섬기고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될지를 깨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특세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석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세로 끝난다면 그것은 다시 일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작정하고 드린다면 그것은 진짜 특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서 드리는 자가 사랑하게 됩니다.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냄새난 사람에서 향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는 빚어지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족의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기도가 가는데 나를 녹이셔서 그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나의 헌신의 정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기도의 양을 늘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말 습관, 그 태도, 그 표정, 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양을 늘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